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특징 중 하나는 끈질김입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도록 사랑하십니다. 1절, 2절.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반역의 무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에스겔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3절 이후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3절, 4절, 6절, 7절. 하나님은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따리를 들고 현재의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었지만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도 다 포로로 잡혀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지금 포로로 사로잡히게 된다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캄캄할 때 눈까지 가리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여 더 확실하게 현재 상태가 얼마나 암울한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연출의 목적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반역을 돌이키시려는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겠죠. 끌려나가듯이 연출해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영원히 담겨 있는 것이고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 다행히도 이 전략이 통하여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관심을 갖고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때나, 즉,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과 귀가 완전히 닫혀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구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이 연극과도 같은 연출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들을 준비가 되도록 만드시고 나서 10절, 11절. 이 연출이 하나님이 주신 묵시이며 징조, 즉 경고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그냥 끈질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맞춤형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9절과 10절 사이의 인터벌에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에스겔에게 묻는데 에스겔은 바로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듣고 나서 다음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는 에스겔이 전하는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 신앙적 태도 또한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성벽을 뚫고 나아가라고 하시는데 이 상징적 행동은 사실 현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나중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 그때 그러한 환상을 우리가 봤었지라고 떠올릴 만한 포석과도 같은, 신앙적 포석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잡히자 밤에 몰래 성벽을 뚫고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 4절, 예레미야 39장 4절, 예레미야 52장 7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아직은 왜 성벽을 뚫는지 에스겔이 그 이유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디기야 왕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실제로 12절, 13절 말씀은 나중에 성취가 되죠.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과 5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서 죽지만 그 땅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죠. 여러분, 하지만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이스라엘이 당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14절, 15절. 비록 이스라엘의 계속된 불순종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지만 16절. 몇 사람의 신앙인, 소수의 신앙인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잡는다면 우리가 잠깐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될 텐데요. 군데군데 스며 있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실 때 군데군데 스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멀어지겠다고 결단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얼마나 그토록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계속 에스겔을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면서 나의 잘못을 다 하나님께 시인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꼭 결단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